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두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했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베면 도를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획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스토리는 여러분도 다 아는 스토리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창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애굽 왕 바로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과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만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9장 10절과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므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던져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쓰라린 것은 오늘 새벽 구글을 검색해 보니 이미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것입니다.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마치 우리말로 표현하면 잉크도 마르기 전 대통령이라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어떠하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권위를 주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PT에는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한 40분경에 다시 주님이 깨워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위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그를 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자문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니라. 그러면 왕이나 지도자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내려오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원하시지 않지만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직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망명의 길을 오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헤벨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신하들에게 도망가자 하며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 15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었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을 성불 칠까 하느라. 다윗이 그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 때문이 아니라 즉 누굴까요? 다른 사람의 신하와 백성들의 생명 때문에 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가드 사람 600명도 함께 가려고 하니 다윗이 가드 사람의 이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마 15장 20절 시작.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가리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서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즉 뭡니까? 나에게는 미래가 없고 너는 이제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압살롬도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남아 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왜 고생하려고 하느냐 것입니다. 그러나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의미, 즉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도망가기 위해서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까? 25절부터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로 보이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욥과 아내는 차이 없이 보였지만 고난이 다가오자 욥의 신앙과 욥의 아내의 신앙이 같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은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왕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제시했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배려하는 신앙을 갖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 즉 다윗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피해 의식이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해 의식이 없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돌아온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설사 세 번째,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니면 이웃을, 아니면 성도를 핑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에 너무나 물들어 있는 현대, 즉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돌아와 다시 왕이 되던 아니면 돌아오지 않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승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뒤로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레위인과 하나님의 궤를 성에 두고 가는 다윗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다윗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검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할렐루야. 왜? 다윗을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편 51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후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 아멘. 우리 실수합니다. 생각지 않은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 말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충희 목사님과 같다면, 아니 나보다 더 월충이 멋있는 분, 그러나 내가 이충희 목사와 같고 이충희 목사가 나와 같다면, 아니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평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서로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갈등을 넘어 화해하고 용서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 풀리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화해와 용서의 걸음을 내딛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맡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험담하지 않으며 이 말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도닥거려주고 용서하는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말씀을 전하려 하지만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용기가 다시 한번 2025년 4월 4일 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교인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